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실질적인 죄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걸 봐요. 왜 그랬을까요? 1961년 6월 달에, 정확히 말하면 6월 7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 범죄 재판이 있었어요. 그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학살 주범이라고 알려진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변장을 해가지고 신분 세탁까지 다 숨어 있다 잡혀서 예루살렘을 끌려왔죠.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증인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얀 양복을 입고 올라와가지고 웅얼웅얼 하면서 자기가 당한 경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 사람이 예히엘 디노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쓰러지고 나니까 각각 추측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 왜 쓰러졌을까? 아마 쓰러진 걸 보니까 거기에 보면 나온 것 중에 보면 판사나 검사가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게 그 아히만이 있는 걸 보면서 그 두려움 또는 그 뭔가 너무너무 심한 증오감 그리고 그것들이 옛날에 그 처참했던 기억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졌을 거야 그랬어요. 온갖 추측이 다 돌았는데 나중에 22년이 지난 후에 1983년에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60미닛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에 나옵니다. 시사 프로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진행자가 물어요. 그때 왜 쓰러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상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히만을 봤는데 그동안 상상해왔던 그런 무시무시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 너무나 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이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에 자기를 빠뜨렸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두려워졌다. 나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나도 그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재판을 지켜봤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거기서 나중에 그 아히만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사실 그 책은 예루살렘의 그 아히만이라고 하는 그 책명의 끝에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의 평범성. 누구나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히엘의 고백에 따르면요. 누구나 악한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는 예배 없이 다 숨겨져 있다가 적절한 상황이 되면은 드러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아히만 되리라라고 하는 그거였어요. 사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철저하게 부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밖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밖에서 악이 들어가는 것, 더러운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흘러나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악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한테 더해지고 그 생명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 세 사람은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옛사람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안에서. 지금도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나 전투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에게 달라진 것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 나가서 7장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8장으로 연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비결과 방법은 성령의 법칙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CC에서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호흡이다. 죄를 내쉬고 성령 충만을 들이받는다. 그런 것,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야 한다. 미국 인디안 중에 나바호 인디안에 내려오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인간의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개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다른 놈은 아주 착한 놈이에요. 근데 못된 놈이 착한 놈에게 늘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어느 개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놈이 이깁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말하면은 제가 선택한 말씀 구절,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바로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에 마치 모자이크 같이 조그만 조각 하나를 더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에 의지해서 멋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늘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행히도 뭐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예수님 믿고 저희가 거듭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중성이라는 게 늘 저희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이중적인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박성민 목사님.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실패하거든요. 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의 얘기를 가져오면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C.S. 루이스가 너를 갖다 잘 지켜봐라.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되게 싫어요. 저 사람은 뭐 인간 말종이야 뭐 등등 그런 식으로 각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요. 그걸 딱 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저것도 거짓말이야 라고 두 번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요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막말이 만연합니까? 막말이 만연하고 별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그럴 때마다 어느 편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 상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C.S. 루이스가 그런 지적을 해요. 뭐냐면 바로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그쪽이 되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막말이 무성한 이때에 저는 댓글을 달면서도 또는 댓글에 좋아요를 갖다 누르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경고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그것에 대해서 거기 보면 영어에 보면 account for 바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편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런 악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잘못되는 그런 걸 보면 얼른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털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바로 선순환이냐 악순환이냐 그거에서 그 고리를 첫 번째 고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의 고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나하나 해갈 때 다음 제대로 된 선택이 쉬워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